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믿음은 응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승리하는 믿음. 믿음을 가진 자는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믿음에 관한 주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빛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이루고 싶었던 것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입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 각종 실과 나라 마음속에 품었고 말씀하였을 때 그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각종 실과가 다 났습니다. 각종 동물 그대로 종류대로 다 나라 말씀하였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 모든 별 태양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였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심령 속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그동안 마음으로 믿지 못했던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심령이 그대로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낱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있으면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해서 시장하신 거로 그곳에 갔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들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보니까 어저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나무가 죽어버렸어. 너무나도 이 베드로가 감격을 해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라삐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2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으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Have faith in God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떤 헬라 학자는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Have the God kind of faith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너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같은 믿음을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주님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나무 반드시 말라 죽어야 됩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정말 그 나무가 그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 뭐냐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같은 믿음의 예화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누군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같은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 같은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늘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을 때 씨를 뿌리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바위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좋은 땅이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석절 뒤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게 열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요. 가만히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1년 365일 52주 동안에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이 귀로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맺힌 말씀이 얼만큼 되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빼뜨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잘 삼가해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 있는 자는 바뀌었고 있는 자는 없는데 무릇 그것을 잘못 들어버리면 있는 줄 아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조차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안타까운 경고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정중히 듣기를 주를 추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동화처럼 듣습니다. 과거에 그 말 동화 아닙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집 같은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 내가 그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씀 믿기를 주를 추구합니다. 생사가 결정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어요. 교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그 말씀 맞아, 그 말씀 좋아 이렇게 듣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정중히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 책을 읽으면서 잘 하나님 말씀을 감격히 들었던 한 대목을 정말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다가 어떤 책에서 발견했던 한 대목인데 저는 그 심령, 어떤 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쭉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써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 읽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와 정말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막 흥분하고 감격해서 막 붕붕 뜨는데 제가 그 대목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심령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와 정말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입니까?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정말 주님이 시행하십니까? 그 감격을 제가 그 대목 같이 읽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신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큼 신나였을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하면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 읽고 온 순간 자기가 안속에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와 정말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이 정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인지 응답됩니까? 주님이 시행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서 붕붕 뛸 때 저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큼 좋아했을까? 저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붙잡는 그 심령 보면서 얼마큼 기뻤을까? 저는 그래서 그 책의 그 대목이 쫙 가슴이 와닿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역사십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네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어찌 신비롭고 어찌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동화처럼 들을 때 말씀의 효력이 없어요. 동화처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정말 들었던 신령들은 우와 정말입니까? 우와 정말 이것이 정말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받는 그 심령 하나님이 얼마큼 기뻤을까?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믿음이 시작하는 처음에 우리 마음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앞에 몇 장을 넘기시면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 아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상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넙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결이 막 부어집니다.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 아들 중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 꽤 많습니다. 적어도 배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두 번 광풍에 한번 가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이 큰 물결, 큰 광풍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배가 막 기울어 전복되려고 합니다. 물결이 막 옵니다. 태산 같은 물결이 옵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은 배꼽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이 얼만큼 타고 얼만큼 위험한 상인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제들의 마음이라면은 여러분, 얼만큼 상황이 다급한 상황입니까? 주님이 그 제들의 큰들어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정말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요? 다 고요하게 잠잠케 시킨 다음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환난 풍파 다가오고 역기 다가오고 문제 닥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깨우는 게 당연하죠.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뭡니까? 제 아들에게 이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죠. 이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35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날 살이 저물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믿음은 이 말을 믿고 선포했으니까 저편으로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도 큰 폭풍이 일어나도 배가 당장 뒤집어진 산을 쪼개질 같은 그런 환경이 몰아쳐도 반드시 배는 뭡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어린 몰라치더라도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됩니다. 환난이 와도 풍파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명의 성으로 바꾸시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악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바꾸어 손으로 바꿔 주십니다. 믿음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광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왜 주무셨습니까? 광풍이 아무리 불어도 물결이 넘어지고 입에 당장 죽겠다 같이 넘어질 것 같아도 이 배는 건너편으로 간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입으로 건너가자로 선포했으니까 배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이 광풍을 보고 그만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아까 믿음의 겨자씨가 아니라 어떤 것인가 해서 찍어놨어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정확히 잘 보면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게 겨자씨 크기예요, 겨자씨 크기.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제가 지금 양보로 안 입어서 볼펜이 없으면 못 찍겠는데, 볼펜으로 탁 찍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겨자씨 크기라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만큼만 있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사이 큰 바다에 빠진다는 것과 또 너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만한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착 있어요. 기름 다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차가 갈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수가, 그렇죠, 운전하는 분이 시동을 거는 거예요. 키를 거는 거예요. 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걷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동 넣어서 착하고 시동을 거는 것이 뭡니까? 엔진의 한 점압으로 거기에 불꽃을 번쩍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불꽃을 번쩍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어서, 엔진에 기름이 불이 붙어서 드디어 폭발시켜서 차는 엔진 돌려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래 걸 필요가 있어요? 한 불꽃만 있으면 점하게 불꽃만 번쩍하면 그다음부터 엔진이 10km, 20km, 100km 할 때까지 계속 기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한 겨자씨만한 이 불꽃이 없어요. 믿음의 불꽃이 없어요. 나의 삶에 믿음의 불꽃이 없어요. 이 믿음의 불꽃으로 시동만 걸어주면 되어지는데, 폭발되어지는데, 이 자동차 기로 시동 거는 이 믿음의 불꽃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의심이 아니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믿는 믿음. 이 불꽃만 틀어주면은 그 다음 자동차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라질지어다. 의심 사라져야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불꽃이 터져야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의 작은 불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작은 불꽃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작은 불꽃이 여러분 속에 오늘 회복됩니다. 믿음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 되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작은 불꽃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같은 믿음은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이 뭐냐? 딱 두 가지예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게 될 것이란 마음을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내 입에 믿었으면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내 입으로 말하.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냐? 입으로 안 말해요. 입으로 신하지 않아요. 입으로 안 말해요. 이상하게 입을 닫고 있어요. 벙어리 같은 입이 열리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벙어리 같은 닫혔던 입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입으로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 뭡니까?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 입의 말로 너는 포로가 된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패배자가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하면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변에 자꾸만 나이가 먹었는데 애들이 전부 우리 친구들이, 내 또래들이, 내 주변들이 전부 다 당뇨, 전부 다 당뇨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도 당뇨, 저 사람도 당뇨.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나도 당뇨 같아요. 제 몸이 막 피곤하고 이길 수가 없고, 오줌을 넣으면 거품이 있고 물이 많이 먹히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당뇨야. 내가 당뇨를 증상을 얘기하고 그 친구가 당뇨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당뇨 걸리는 거 있죠. 진짜 당뇨가 있는데, 당뇨 증상이 다 나타나고 정말 진짜 못 견디겠어요. 정말 그래요. 왜? 내가 내 입으로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당뇨일지 모른다 믿고 입으로 당뇨 거 증상을 말하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원 가면 의사가 당뇨입니다 말하면 당뇨 될 거 아닙니까? 저 병원 안 가요. 무서우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주사 맞는 거. 절대 안 가죠. 다른 사람 병원 가서 안 가요. 그리고 말을 바꿨어요. 당뇨 아니야. 당뇨 아니야. 뭐 당뇨예요. 당뇨 아니고 내 마음으로 당뇨 아님을 믿고 내 입으로 당뇨 아님을 선포하니까 당뇨가 사라졌습니다. 믿음하면 물도 그렇게 많이 안 먹혀요. 오줌도 거품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게 피곤하지도 않아요. 당뇨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믿음의 사람이 왜 패배자 될 수밖에 없는가? 패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왜 실패될 수밖에 없는가? 실패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패배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승리로 만드는 믿기를 저는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내가 성공을 선포하면 성공자가 됩니다. 내가 승리를 선포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내가 건강을 선포하면 건강이 되어집니다. 내가 부를 선포하면 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을 말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입을 넓게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말하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정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이복이 여러분 구석구석에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솔직히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안 줬다고 말하는 한 군데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불평하고 어렵고 막 하는데 가만히 솔직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냉정하게 내 아버지의 냉정히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볼 때 돌이켜볼 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악을 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불을 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례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가 불평해서 버릴 때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끝날까지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꿈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큰 꿈이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2년 동안 우리 기도해온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민족과 세계 믿음의 거문 만드는 것, 큰 힘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아름다운 게 2년 전부터 기도하며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꿈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가슴속에 선포되는 꿈입니다. 이 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민족과 세계 앞에 믿음의 거목이 됩니다. 왜? 그거를 품었고 그걸 입으로 말하니까. 하나님 같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믿고 품었고 이룰 줄 알고 믿고 품었고 내가 그걸 선포할 때마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2년 전부터 매일마다 이걸 품고 기도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를 누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져온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 받기를 주를 추구합니다. 제가 어저께 국민일보 미션지를 봤어요. 거기에 노 스승, 노 제자가 길을 묻는다 이런 타이틀로 82세는 CCC 총리였던 김중근 목사님과 그의 60대 후반의 세 제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60대 후반의 세 제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 제자는 로고스 법인 대표의 전용태 장로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법무법인이에요. 큰 변호사단체예요.
여기 로고스 이 대표의 한 분이 전용태 장로입니다. 공동대표로 양인평 장로. 그러니까 CCC 김중원 총재 제자 3명 나오는데 또 한 명 칠성산업의 대표 2살 장로예요. 82세 먹은 이 김중원 목사 CCC 총재 이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곳곳 도시마다 하나님의 성시화 운동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마다 우리나라 도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분의 평생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세제자는 그것을 열심히 트위스트 없는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 1995년에 춘천지검의 지검장으로 우리 전용태 장로가 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춘천의 법원장으로 이 양인태 장로가 거기에 또 법원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춘천이라는 한시에 두 장로님이, 한 사람은 검사의 총 우두머리 지검장으로 오고 한 사람은 판사의 총 우두머리 법원장으로 왔어요. 이 두 분이 다 CCC 김중원 총재의 제아들입니다. 한 사람 법원장, 한 사람 지검장이 와서 이분들이 한 것이 뭐니까 각 도지사 무슨 급조 전부 다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검장, 법원장으로 근무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를 하면 성시화 운동을 시켜서 만들고 김경일 소청에서 그 춘천을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불이 붙어갖고 이곳이 성시화되면서 한 곳 점점 퍼지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성시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멋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성공하고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있고, 이분이 나이가 82살 되어도 이분들이 나이가 60 후반이 되어서 65세가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고 사회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는 이 미션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꿈꾸는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우리 아름다운 게 꿈꾸고 싶은 복이 이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고 이 땅의 리더가 되어지고 이 땅의 성공을 이루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성공되어지고 이 땅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못 받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얼마큼 멋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아름다운 사회의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딜 나와도 부끄럽지 않고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자, 멋있는 리더가 되는 이 멋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장애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같은 믿음이 뭐냐 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줄을 내 마음에 믿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강북 창동에서 무슨 성한 것이 나겠어? 나요. 믿음하면 우리 주님이 살았을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성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우성입니까? 다른 거 아우성 없어요. 강남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강남에 사는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정도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모여 살면은 성적이 올라. 정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심리 통계가 나왔어요. 수능시험을 전혀 분석해 봤더니 부모님의 월급 평균이 200에서 300만 원대 그 정도 되면, 300만 원 정도 이하가 되면은 수능 평균이 280 정도 나옵니다. 300에서 400 정도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월까지 그 정도 되면은 300점에서 310점 된다. 근데 부모 한 달에 버는 재산이 500 이상 되면 그 아이의 수능 평균이 316에서 320점대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남에 가야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강남에 가서 교육시켜야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창동에 성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하면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그렇게 악한 것을 세상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이것이 이룰 줄을 믿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같은 믿음만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에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믿음의 최고 수준이에요.
내가 이룰 것을, 반드시 될 것을 내 마음속에 먼저 믿고 내가 입으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기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이름 못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은 내가 그렇게 이룰 줄을 내 마음속에 먼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가 입으로 열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같은 믿음, 믿음의 최고의 수준, 하나님 같은 믿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같은 믿음.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가장 귀한 여러분의 친구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지금 말할 때 반드시 이룰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이 삶을 돌려 받아 건지라면 그것을 이룰 줄을 내 마음속에 먼저 믿고, 지금 여러분 고백하는 그 말이 이룰 것을 마음속에 먼저 믿고, 그리고 오늘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오늘 한 시간 꼭 긴 거 하지 말고 짧은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솔직히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말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말하세요. 자녀의 인생의 학교를 열고 싶으면 그것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무엇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말하십시오. 이제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소원한 것을 눈을 뜨고 말하십시오. 시작. 다시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자신 있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소원 가진 거 한 가지 있어요. 말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같은 믿음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소원을 했고 이룰 것을 믿었고 입으로 말했으면 오늘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자라 통솔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신령들 아버지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들이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신 주님, 네가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려 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네 마음에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마음에 믿었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증거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